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한 계곡이 나오게 되죠. 이 계곡을 지나가면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더 큰 험산 줄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씩 쌓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꼬여서 돌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속이 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힘썼던 사람 욥도 이런 고난을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모세, 하나님이 선택했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을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자꾸 투덜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런데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속도 단지 무의식 속에 그것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지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 누구는 어떻더라? 넌 도대체 뭘 잘하는데? 네가 불쌍하다. 이런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잔뜩 술에 취한다.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문을 걸어 잠고 두문불출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난다. 이게 20대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는 첫 번째가 술을 마시고 두 번째로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드라이브를 하고 네 번째로 책을 읽는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친구를 만나고 여섯 번째로 노래방에 간다라는 얘기죠. 20대나 30대나 40대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노래방을 가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소양강 처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결국 우리들에게 화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진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그 대답에서 92.5%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줄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 가운데 참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보면 직장이 위태롭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문제는 어떤가요? 그 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속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거기서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이 한석열 교수님이 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참 어렵게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병원이 어느 정도로 규모도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모든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만 서울대학을 못 나오고 고려대학교 법대를 갖게 됐답니다. 이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 아들을 무릎 꿇려놓고 나는 서울대도 못 가는 바보, 이렇게 복창을 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고려대학교 법대 간 사람이 있다면 아마 현수막을 붙였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고려대 법대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못 갔다고 이 아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 우리는 수준이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수준이 못 미쳤다라는 이 아버지의 상처가 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상처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나중에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에서 마지막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가 자립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방어 기제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가족 관계에서 가정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이 됐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한이죠, 한. 그래서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화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이걸 어떻게 꺼야 되냐면 대화를 통해서 꺼야 되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히려 큰 역풍을 당할까봐 자기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일처럼 다가옵니다. 아픔이 하나가 치유되면 또 다른 해일이 우리들을 덮치게 됐죠. 이럴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답이지요. 그러나 쉬운 답이지만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여기까지서 끝났다면 우리 역시도 참 비참하겠지요.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기묘자요 묘사를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상담가였다라고 NIV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담가였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의지는 그것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말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감정들, 이거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말들을 섞어서 그 말을 나열해 놓은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게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도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그곳에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첫 번째 기도로 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시인할 때 그는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왕의 표적이 돼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적국에 가갖고 아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고 살기 위해서, 참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비참합니다. 밧세바와의 관계 이후에 그 아들이 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까?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맨발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수 때문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어야 했죠. 인구조사의 결과.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평탄한 삶이요 왕으로서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오늘 시편도 그 다윗이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원수들이 3절과 4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자기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됐다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공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곡자곡 쌓여져 있어서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폭발할 때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5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목조목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 시편이 나온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니까 그때부터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움직여가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늘 밑에 피하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었죠. 우리가 왜 성경에서 그런 걸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여과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화이클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크롬웰이 특사로 스웨덴으로 보냈어요. 당시에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참 힘들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불안하니까 이 화이클락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특사로 갔는데 푹 자고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사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자 두 번째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믿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믿냐? 믿는다고. 그럼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 맡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 가장 어려운 거죠. 맡긴다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처럼 힘들고 결단이 필요한 게 없죠.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손을 핀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의미도 있고요,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손 들고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들어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묵상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이죠.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적인 표현과 외적인 표현이 만나져서 합일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 저 무리를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를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쳐들어온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만 회수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잘난 척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능한 척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답니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없으면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있으면 있는 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이 좋아, 잘해, 이런 분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로봇가 신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됐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더욱더 가증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더욱더 다윗처럼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해결되고 전인적인 건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지 마시고 주님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한 것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를 놓고 당시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땜쟁이였습니다. 땜쟁이였다. 예수님 만나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존 버년은 그릇만 때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혼까지도 때우려고 한다고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무엇으로 때우겠습니까?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바라봐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죠.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